오늘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고향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요. 창세기 28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요.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때 올라가는 천사들은 지금까지 야곱을 고향에서 보호하던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천사들은 지금부터 이제 하란에서 야곱을 보호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임무 교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장 1절과 2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천사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천사들의 군대를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군대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쌍수라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개의 군대로 이루어진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의 군대는 지금까지 야곱을 하란에서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이었고요. 또 하나의 군대는 지금부터 야곱을 고향에서 보호할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이번에도 천사들이 임무 교대를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해와 분리라는 제목으로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화해인데요. 첫째 옆에다가 화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창세기 33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33장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논란되는 사람은 야곱인데요. 야곱이 분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야곱이 분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또 앞으로 32장이요. 3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3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야곱은 분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분엘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분리하고 또 가축들을 분리하고 나중에 보면 예물을 준비해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분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처럼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또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3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분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여전히 가족들을 분리하고 또 절을 하고 그 이후에 보면 또 예물을 드리면서
에서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가들은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3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또 뒤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도열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6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이 도열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족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순서대로 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옆에다가 도열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절 옆에다가요, 도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당시의 신하가 군주에게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의 신하는 군주에게 예를 갖추어 7번을 땅에 엎드려 절을 했는데요.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만난 형에 대해서 예를 갖추어서 7번 땅에 엎드리면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그 10절과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은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요. 10절에서도 예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서도 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10절에 나오는 예물은 민하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극진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요, 이 극진한 선물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나오는 예물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요. 비르카티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 이것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예물을 받고 에서가 마음이 풀어져서 야곱과 화해를 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지금 야곱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예물은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옆에다가는 절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10절, 11절 옆에다가는 예물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2절은 지금 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3절은 절을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꾀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지금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대한 의심을 거둬들일 수 없다면 한 가지 증거를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데요. 3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3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 말을 한번 찾아보셔요.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자, 32장 20절에서는요,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이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인이 하는 말인데요.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이 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족들과 가축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지금 뒤로 빠져 있는데요. 가족들과 가축들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은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자, 3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3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기는 그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제일 앞에 나아가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야곱은 종종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는 어떨까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는 에서의 5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달려왔고, 둘째는 안았고, 세 번째는 어긋맞췄고, 네 번째는 입을 맞췄고, 5번째는 울었습니다. 근데 어떤 히브리 성경의 사본을 보면 입맞추다 이 말에 위에 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것은 에서의 입맞춤이 형식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입맞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이전의 앙금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제 여기에서 화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야곱의 도열과 그리고 7번에 걸친 절과 그리고 예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에서의 입맞춤과 관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이와 같은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또 넘겨서요. 32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여기가 우리 표시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형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야곱이 그 전날 밤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분이엘에서 이겼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 그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바로 형제 간의 화해였던 것입니다. 부르짖었고 기도한 응답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적이 있죠. 부부 사이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형제들 사이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쌍방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쌍방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분리입니다. 둘째 옆에다가는요, 분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32장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 33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제가 성경에 저자라면 저는 1절부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절까지만 기록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로 원수였던 형제들이 20년 만에 만나서 아름답게 화해를 했으니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절부터 20절까지는 왜 기록을 한 것일까요? 형제들이 서로 아름답게 화해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딱 좋아 보이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겠습니까? 먼저 1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두 개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대화는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새 땅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야곱은 자식들도 연약하고 짐승들도 과도하게 물면 위험하니까 형님이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에서가 내 부하 중에 몇 명을 남겨서 너희를 세일까지 인도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번에도 야곱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에서는 함께 세일로 가서 살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야곱은 상대방의 입장을 침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점잖게 거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형제들이 화해를 했다가 다시 사는 땅이 달라서 분리가 되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화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분리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화해가 아니라 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조에도 화해를 말하는 4절이 아니라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16절과 1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여기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세일은 에돔 땅을 말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남부 쪽을 말하는 것이고 당시로 말하면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남쪽으로 돌아갔고 당시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또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25장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이야기는 에서가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33장 16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6절, 33장 16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에서가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이야기로 에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특별히 이날에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에서에 대한 마지막 행적인데요. 이후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 찾아보면 에서가 이삭의 장례식 때 잠시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요. 에서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채로 에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자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없어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에서는 천국에 대한 열망도 없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에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는 말은 에서가 구원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떨까요?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에 이르러. 이 숫곳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마을인데요.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야복 나루로부터 북쪽으로 한 3km 정도 가면 이 마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남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가까워지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정 달랐고 그리고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6절과 1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히브리 말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17절은 평범한 일반적인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은 그렇지 않은데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주어가 이번에는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요. 17절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어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이날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여기 야곱의 줄을 한번 표시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16절, 17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날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반면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 야곱은 앞에 반면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날에서는 새 일로 돌아갔지만 반면에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도 고향이 낯선 곳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형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면 정착하는데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그곳에는 집도 있고 마구간도 있기 때문에 세일로 가서 정착하면 좀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양식도 있고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도 있었을 테니까 세일로 돌아가서 형과 함께 사는 것이 야곱에게는 이모저모로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 어디로 갑니까? 이번엔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예요? 세겜 성읍에 이르러. 야곱은 세겜 성읍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장 11절부터 20절은요.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방향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화해와 분리라는 제목으로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를 하고 다시 그날 분리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믿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구의 인생이 더 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구약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읽어보면 시편 73편에는 예수를 믿는 경건한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경건한 사람의 인생에는 늘 항상 고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난이 없고 심지어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만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명품을 걸치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즐기고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매일 즐기며 살았다 하신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라면 이 부자는 매일같이 즐기며 사느라고 주일날에도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거지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고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가난했고 그리고 굶주렸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는 말을 타고 다니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자신의 땅으로 가서 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갔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 때문에 평생토록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악덕 고용주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이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리를 절면서 형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에서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 야곱은 이 땅에서 고생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절을 다니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누구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은 성소에서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의 종말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는 몰라도 그들의 종말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주는 돌이키고 싶어도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종말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죽은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애원을 했죠. 제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사로를 나의 집에 보내서 나의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애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하루가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시는데요, 인생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이 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인생이 너무 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간이고 금방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예수 믿지 않고 날마다 즐기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아니면 이 짧은 인생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에서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 더 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에서 허클베리 핀의 인생이 편안했던 이유는 아무도 그의 인생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허클베리 핀더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기를 했습니까? 학교에 가라고 핀잔을 줍니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허클베리 핀은 맨날 학교에서 학교 땡땡이 치고 수업 시간에는 맨날 졸고 그리고 말을 하면 뻥이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고 언제나 문제만 일으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톰 소요는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됐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또 소리 듣고요.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그것을 저는 여백 혹은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에서의 인생이 여백으로 혹은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야곱의 인생은 부부싸움을 한 것까지 소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서의 인생은 단 한 줄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아이의 인생에는 관심이 있지만 남의 집 아이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유치원에서 박수만 쳐도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지만 남의 집 아이가 부채춤을 춰도요,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야곱의 진흙구덩이에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잘못하면 사랑의 채찍을 드셨고, 하란에서 잘못을 해도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고, 나중에 세검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말을 듣지 않으면 허벅지의 관절을 어긋나게 만드셨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방인에게 주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의 인생을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크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요,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은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 인생이 이 땅의 영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보장하는 것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 13일은 새생명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새생명주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 혼자 교회 가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한 가지 보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나의 이름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이 존귀케 소중한 나의 남편 주 내가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나와 함께 그들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네,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요, 또 영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3일은 새생명 주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를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이키고 싶어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를 마주한다면,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를 마주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일하시기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6월 13일에 있을 새생명주일과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고 싶어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를 마주한다면,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를 마주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모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것들을 믿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또 기도하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 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새 일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뜻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 일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 또 새 일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막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 복음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회가 또 주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주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복음을 가지고 나누며 나아가며 사는 인생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고 싶어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를 마주한다면 또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를 마주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하나님 잘 선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열망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셔서 이 땅에 6월 13일 날 모이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